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이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보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마음껏 능력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 속에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인생의 불경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8년 말에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또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이제 크나큰 그런 불황의 늪에 몰아넣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 이래 최대 불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찾아온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했던 그런 경제 위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는 바닥이 나버렸고 이제 수많은 자영업자들 또 사업장은 문을 닫고 직장의 근로자들은 정리해고가 하루아침에 돼버리고 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도산 위기에 몰리는가 하면 또 중소기업도 힘들어서 쓰러져 갔던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을 불안의 늪으로 몰아넣고 또 성도들까지도 막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또 불안한 이야기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절망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안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불안과 낙심,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점점점 사로잡혀 버리면 그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IMF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간다면 현실을 타개하고 다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발판을 디딜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불황의 상황 또 불황의 절망이 엄습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또 미래를 바로 열어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불황을 타개하는데 분명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황을 타개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나쁜 일만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일만 계속 지우지 않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닌데도 미리 나쁜 일을 생각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근심하고 그때부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이나 또 TV에 보면은 이제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쁜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게 보이게 되고 더 불안하고 두려워지면서 실제 상황을 더 나쁜 생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환경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쁜 환경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상을 만나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또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고 기름이 되는 것만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 중에 부정적인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장 나쁜 환경인 옥에 갇혀서도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자녀들인 우리가 잘못되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고통 가운데 막 헤매고 가난 속에 헤매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경기를 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대단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목적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포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신 것 같아. 막 매일 열심히 기도들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중심대로 막 살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만 주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부모가 허약한 자녀에게 보약을 예전에 많이 다려줍니다. 그런데 그 보약을 받은 아이들은 입맛에 쓰다고 먹지 않고 오히려 보약을 주는 부모에게 화도 냅니다. 왜 이렇게 쓴 걸 주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보약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보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황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허락해 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보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털을 닦아주시고 믿음의 털을 닦아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보따리에 보석을 싸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거기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좋은 신뢰를 우리가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또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말이 그렇지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심적으로 고통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련과 연단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시련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들어있다. 이런 뜻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입으로 이럴 때는 딱 잡글을 닫는 거예요. 입을 딱 닫고 침묵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막 술렁거리고 이럴 때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아, 모든 성도들의 입을 봉해라. 입을 봉하게 해라. 교회를 막 들썩거려서 반 이상을 막 데리고 나가려고 막 이렇게 부교육자가 그럴 때 주님은 저에게 입을 꼭 다물고 3개월을 지켜봐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와서 항복할 날이 있다. 그러시더니 정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입을 꼭 다물고 성도들도 나간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침묵을 하면서 기도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개월 안에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를 존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을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시련을 주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 기도로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심이 그 속에 자기 삶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을 왜 내게 주셨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된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요셉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경기를 두 번째로 타게 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 속에는 나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지나고 보면 다 나를 위함이에요.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우리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만드시려고, 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루마티스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늙은, 그런 늙어가시는 그 성도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은 자기 앞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경을 딱 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의 그 성경 가장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입증됨이란 말을 계속해서 자기 연필로 적어 놓은 거예요. 볼펜으로. 입증됨 이렇게 성경 구절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그 성도가 체험한 경험을 쭉 적어놨어요. 그 성도님은 성경의 약속들 중에서 자기가 살면서 정말 옳다고 생각한 그 말씀 옆에다가 입증됨, 이런 말을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즐거움으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알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역경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약속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걸 믿어야지 믿음이에요. 또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고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 마음속에 고대하고 있는 것,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 인내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은 이방 선지자 누가 했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진실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자애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붙잡을 때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늘 들어야 돼. 요새는 성경 66권을 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서 그 약속이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실망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위기의 세상에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웁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참되고 확실한 소망은 인간적인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에서 소망을 얻어서 인생의 불경기를 여러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기를 향해 얼굴을 드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어서 오히려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그와 같이 한 것은 찬양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말씀과 같이 힘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찬양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조건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흥얼흥얼 이렇게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실로암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공황장애 환자들도 제가 말씀도 물론 말씀도 주지만 기도를 주면서 가장 이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찬양을 하루에도 몇십 곡씩 해라. 입만 벌리면 찬양을 해라. 그럼 저절로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와 함께 다니던 찬양으로 전도를 다녔던 데이비드 생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생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기선을 타고 이제 델라워의 이제 강 옆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키를 알아본 사람들은 생키의 노래를 보고 참 그에게 노래를 부탁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래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그가 목자의 노래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생키가 이 노래를 다 불렀을 때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얼굴이 시커멓게 탄 사람이 그 생키 앞에 와서 당신 혹시 남북전쟁 당시에 북쪽 연합군으로 근무하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자 생키는 맞아요. 1860년도 봄에 입대했고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1862년에 어느 날 달빛에 환하게 비쳤던 밤에 보초 근무를 섰던 것을 당신이 기억할 수 있나?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하고 군 생활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키는 놀라면서 아 맞다고 내가 거기서 근무를 했다고 또 보초를 섰다고. 그러자 그 사람이 나도 그날 그곳에서 보초를 섰네. 나는 남부 반대 연맹군이었네. 근데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막 보초를 쓰고 있는데 연합국 그 상대방 적군을 발견했으니까 야 이제 저놈은 내 밥이다. 이렇게 해서 총을 겨냥해서 방야쇠를 막 당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더부룩한 사람, 수염이 더부룩한 남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달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자기는 이제 생키는 이 적군을 못 본 거예요. 적군은 이제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아쇠를 탁 당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방아쇠를 당기려다 멈추고 손을 떼고 야 저놈이 찬송을 다 부른 다음에 내가 방아쇠를 당겨서 쏴 죽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른 찬송이 목자, 지금 목자의 노래예요. 당신이 그 찬송을 다 부른 순간 나는 나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하나님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때가 기억이 났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찬송을 다 부르고 난 후에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는데 아니 손에 맥이 쫙 빠져서 방아쇠를 당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팔에 힘이 쫙 빠지면서 그날 그 찬송이 당신을 살린 것이요. 나는 그때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자기가 그 찬송하는 그 적군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생각을 했고 다시 장 당길 때 온 몸에 다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이걸 당길 수 없는 힘까지 빠진 것을 그때 느끼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도 그때 광경을 내가 잊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 목자의 심정 그 노래를 또 부르고 있으니까 아 그때 그 청년이 아닌가 그 군인이 아닌가 해서 발길을 멈췄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병만은 떠나갑니다. 찬송할 때 너무너무 고질병이었던 아토피도 치료되는 역사를 저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토피가 여리고 집회에 오신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정말 개화적으로 긁는 거예요. 그냥 온 몸이 썽한 데가 없이 다 딱지가 앉은 거예요. 제가 여리고 집회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성령의 불이 태웁니다. 얼마나 앞에서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여리고 집회 끝나고 목욕을 가고 싶어서 목욕탕에 갔는데 그 딱지들이 두루 불어갖고 떨어지더래요. 그 길로 새살이 나와서 끝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가난 말기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들코에 실려왔던 관절 환자도 고관절 환자 들꺼버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찬송해 보세요. 찬송만
심령으로 잘해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찬송할 때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 찬양에는 우리의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울증이 권사님들이 왜 우울증이 옵니까? 찬양 많이 하면 왜 우울증이 옵니까? 시편 66편 1절로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우리 인생의 불경기를 네 번째로 타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왜 힘든 날이 오겠어요? 힘들 때는 계속 찬송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면 이 찬양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찬양을 20번 계속 눈물 흘리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엄청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집회 때 202장 우리 하요 집회 때 202장 찬양을 제가 왜 꼭 빼놓지 않고 끝날 무렵에 했냐. 202장 찬송을 하잖아요. 그냥 능력이 저절로 와. 찬양 두 곡 하고 나면 일주일 살고도 남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결박했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반드시 옥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던 것도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진정한 비결은 경제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는 사람으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불황을 극복하게 하는 비전은 그들의 말도 맞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불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로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업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사업 파트너를 만들지 마라. 두 번째, 돈을 먼저 보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 파트너를 하지 마라. 사람의 인간성을 먼저 보는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를 삼아라.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또 늘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거의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물가가 엄청 많이 뛰었어요. 우리나라도 빈부 차이가 이러다 보면 엄청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황 중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전문의의 말을 듣지 말고 조용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부자 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질병 고치는 방법,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오묘한 비밀이 하나님께서 여기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려울수록 말씀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결을 붙잡고 실천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황, 이 불황을 극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팍한 세상에서 주님의 온전을,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황 속에서도 불황을 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찬송할 때 난 능력 받아야지, 찬송으로 위로받고 능력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성령의 불이 뜨겁게 떨어질 때까지 찬양해 보세요. 찬양은 마냥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찬양으로 주님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